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입문 네 번째 시간, 상급에 대한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상급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목숨을 다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과 예수님 옆에 있다가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해가지고 가까스로 구원 얻은 강도와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불공평한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가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상급을 많이 쌓아서 천국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상급은 첫 번째로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높이 성장할수록 영적으로 새로워질수록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3층천, 2층천, 1층천으로 되어 있는데, 3층천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수도이고요. 2층천, 1층천은 계시록의 표현에 하면 만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천국이 이렇게 되는지 아느냐? 바로 구약의 모형인 성막이 성소와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가 따로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뚜껑, 그게 시은자거든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거기에 보좌가 있음을 볼 때, 천국도 셋째 하늘, 바울의 표현이죠. 고린도후서인가요? 거기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14년 전에 한 사람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셋째 하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장이 아주 밀접하다는 거. 즉 아무리 엄청나게 이 땅에서 교회를 수십 개 개척하고 전도를 10,000명씩 했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도를 10,000명 했는데 어떻게 상급이 적을 수 있냐 할 수 있지만, 전도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 각자 개개인이 높이 성장하는 것, 예수님을 닮은 것이 진정한 상급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즉 얼마나 많은 일, 얼마나 대단한 일, 사람 보기에 대단한 일과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일치를 거둔다면 우리가 와 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높은 상급을 받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높이 성장하는 것,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에 상을 받으러 가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상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근데 이 상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 건축 공부를 한다 그러면 장로니까 권사니까 몇백만 원씩 또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조금 상을 받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을 의식해서 목사님 그 체면 때문에 또는 목사님이 더 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과부의 두랩돈 헌금. 2, 3천 원에 해당하는 그 헌금이 왜 예수님은 어떤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얘기하셨냐면, 바로 그 과부가 일용할 양식을 살 돈이거든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전 재산을 넣었다는 게 아니고 하루 일용할 양식에 돈을 넣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굶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있다면 자식까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사람 기준으로는 하찮아요. 2, 3천 원 넣으면서 뭔 큰 소리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돈을 넣었다고 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상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이건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골목, 번잡한 골목에서 소리 지르면서 시종이 어떤 바리새인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구제하려고 합니다. 모이세요. 물론 모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드러내는 겁니다. 뒷짐지고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좋아하고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목적은 선한 목적이에요. 불러 모아서 나눠주겠다. 근데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상이 없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은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축을 몇 개를 했든 또 헌금을 얼마나 했든 또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으로 몇십 년을 봉사했든 또 개척해가지고 몇십 년간 수고했든 그게 전부가 다 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상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도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나왔어요.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입니다. 아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한테 엄청 혼나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즉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상이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서 뭐하게 해요? 저분은 신실하시다. 기도 참 잘한다. 사람에게 받는 칭찬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받는 상은요, 영원한 상이겠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마라. 중언부언은 뭐예요? 반복해서 하는데 마음이 실려 있지 않은 거. 그냥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뭐 그만인 거. 이런 게 중언부언이죠.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주님은 한마디만 해도, 심지어는 소리를 안 내도 마음속에 우리가 진심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럼 왜 구하라고 했을까요? 구하기 전에 아시는데. 이런 구하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주님께 구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겠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안 된다잖아요. 표현을 해야 된대요. 상대방이 알아야 된대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얼굴에다 차라리 기름을 바르래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나 지금 열흘째 금식이야. 나 말 걸지 마.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 힘들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은밀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껏 엄청 금식하면서 고생했는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주님이 줄 상이 없으면 슬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아무렇지 않게, 또 심지어는 얼굴이 반질반질해서 멀쩡하게.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세 가지 말씀했어요. 금식할 때, 또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다 한마디로 통일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누구에게만 보이려고요?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잃는 그런 행동, 또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초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말 그대로 잔치상을 차린 거예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그들과 가깝게 또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너희들의 인지상정 아니냐.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또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갚아주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대요. 우리는요. 갚아줘야 되는데 안 갚아주면 서운한데 내가 부족 얼마 했는데 지는 이렇게밖에 안 해?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는 갚을 것이 없을 때 상이 된대요.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운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래야만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읽기 쉬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있는 말씀인데요. 그죠? 구약의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과 삶이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천국에 갔을 때 상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게 없어서 죄송해서 막 진짜 고개도 못 들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크게 기뻐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라고 칭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해드렸습니까? 그랬더니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도 모르는 상을 쌓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나는 상이 될 줄 알고 아주 많은 상을 받을 줄 알고 기대하고 갔다가 아예 실망하게 되는 일도 참 많을 겁니다. 천국 가면 이변이 많을 거예요.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이고 안 보여야 될 사람이 보이고 또 상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적게 받고 상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많이 받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상급. 자, 상을 쌓는데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건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는 사랑장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조건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 아주 듣기 싫은 소리, 사랑하는 말, 또 천사의 말인데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믿음 가지신 분 계신가요? 엄청난 믿음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70년대인가요? 청년 전태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을 위해서 분신 자살을 하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얘기 없다. 자,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육적인 사랑일까요? 영적인 사랑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사랑 그러면 실제로 뭐 안 해주고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제가 드리는 영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또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나는 전달하는 통로 역할로 하는 사랑. 그러니까 내 사랑이 아니고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에는 혈육간이라서 자동으로 사랑하죠. 그 사랑은 상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자녀를 돌보는 거, 부모를 공유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긴 하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혈육간의 어떤 육체의 애정으로 자동으로 되는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거나 또는 아까 나온 것처럼 갚지 못하는 절름발이, 소경, 눈먼자,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무시당하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 사랑은 결코 어떤 애정에 묶여있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랑,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4절, 7절에도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견디는 것도 사랑이래요. 대환란 때 성도들의 있는 믿음이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환란을 참고 있는 것도 주님 때문에 참고 있는 겁니다. 확 죽어버려야지 자살하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내하고 잘 참으면 익은 열매를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참는 거죠. 그런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 것만이 상급이 됩니다.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체면 때문에 하거나 있으니까 마치 이렇게 남는 거 무슨 해결하듯이 남는 거 적선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상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공력과 상급. 이거는 초점이 뭐였냐면
내가 보기에는 상급이 될 것 같은 행동을 했어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공력이 되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불을 한번 지나가게 하는데 그 불에 다 타버리는 상급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종류가 6가지 나왔죠. 근데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어떤 걸 세워요. 뭐 쉽게 탑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각각 공력이 나타난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것은 그날의 공력을 밝히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번역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시험하는 불, 그 공력이 진짜인가 아닌가 테스트하는 불이 지나가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불 속에서 더 빛나게 되겠죠. 더 반짝반짝거릴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활활 타버리고 완전히 잿더미만 남겠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공력을 시험하는 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력을 시험하는 불은 영계에도 있고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불신자하고 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상이 없고 신자는 상이 있고가 아니라 신자들 중에 많은 공력을 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쌓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 타지 않는 귀한 것들로 쌓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탑을 쌓는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세공하면서 쌓으면 오래 걸릴까요? 금방 할까요? 당연히 수고를 많이 해야 되겠죠. 힘들겠죠.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특히 집 같은 경우는 그냥 덤벙덤벙 쌓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쉽게 타버려요. 그래서 돼지 삼형제인가요? 거기에 좋은 예가 나와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집을 튼튼하게 지어라 요원했는데 한 사람은 지푸라기로 그냥 확 지니까 금방 지었어요. 근데 늑대가 와가지고 훅 부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또 나무로 지었더니 다 때려 부시네요. 벽돌로 튼튼하게 집은 막내는 늑대가 침입하지 못하는 튼튼한 집이었더라. 그거랑 같은 내용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은 공력,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상이 되어 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되고요. 다 타버리고 없어지면 구원은 얻었는데 겨우겨우 부끄러운 구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도대체 내 상 다 어디 있습니까? 해봐야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냐? 너는 이미 땅에서 다 받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참고사항으로 성도들이 행한 대로 받는 상급에 대해서 아주 어떤 분이 천국을 체험하시고 한 간증이 있어요. 또 이 상급은 빛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인 거 아십니까? 천국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근데 천국이 다 똑같은 빛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국 보좌, 하나님 보좌에 가까울수록 훨씬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답고 엄청난 빛이 흐를 거고요.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즉 1층 전 변두리 가면 하나님 보좌가 환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그 빛의 밝기는 훨씬 약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상급하고도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마빈 포드라는 분, 굉장히 오래된 분을 알고 있어요. 50년 전에 활동하셨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심장마비로 30분인가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그때 이제 간증이에요. 그분이 이제 몸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제 갔다 왔어요. 멀리서 본 우주의 그 대도시, 우주 안에 어떤 큰 도시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의 성 안에 3개의 도시. 자, 처음에 3층천, 2층천, 1층천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로, 그러나 정육면체라고 이제 그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성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정육면체로 엄청나게 큰 1층천과 그 다음 많이 작은 2층천과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3층천 새 예루살렘 성이 도시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다른 도시 위에 다른 도시가 또 떠 있어요. 제일 큰 도시가 아래에 있고 제일 작은 도시는 꼭대기에 있어서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딱 제가 말씀드린 3층천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측면에서 그 성에 접근했더니 난 그것이 3층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각 층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화려했다. 당연히 하나님 보좌가 있는 삼층천이 훨씬 화려하겠죠. 천국에 있는 집, 거리, 나무, 꽃, 강, 그리고 산, 이런 찬란함의 체현. 그러니까 천국이 무슨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한 곳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집도 있고, 거리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물질계와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나 모양은 비슷할 것 같아요. 무지개 빛깔의 후광에 있는 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천사를 둘러싸고 있대요. 후광. 우리가 오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성화 보면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잖아요. 그런 것이 실제로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광을 그리는 것 같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난다. 엄청나게 밝다는 거죠. 생명을 주는 속성을 지닌 후광. 왜 이러냐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체처럼 빛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속성이라 표현한 것 같아요. 비록 성 중앙에서 반사되는 그 큰 광채의 반사광. 이 큰 광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 영광의 반사체예요. 우리 태양의 반사체가 달. 그래서 달도 환할 때는 엄청 크고 하얗게 아름답잖아요. 달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태양빛에 반사하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서 발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원래 다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체처럼 각자가 빛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밝기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각 개인이 도달한 영적 수준에 따라, 영적 성장에 따라 후광은 그 사람을 티 하나 없는 흰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빛깔의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 영적으로 높이 성장할수록 훨씬 밝은 흰 옷 또는 아름다운 채색 옷처럼 여러 가지 보석 빛나는 색깔을 낸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한 나라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수준, 제가 말씀드렸죠? 상급은 영적 성장과 아주 밀접하다고. 아무리 이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한때 1위까지 했거든, 세계 부자. 자기 돈을 다 들여가지고 교회를 다 졌다. 그게 최고로 가는 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면은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뭘 해도 소용없어요. 별로 상이 많지 않습니다. 천성의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밝은 빛을 발하여 당연히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사니까 그렇겠죠. 그들의 영광이 옷을 입은 것처럼 찬란함으로 그 아래층의 사람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아니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 2층천 1층천 성도들이 3층천 성도를 바라보지 못한다? 억울할 것 같죠. 그래서 좀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래층에 속한 성도들이 위층에 방문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보다 큰 영광의 광채 앞에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해서는 특별한 준비를 갖추거나 얼굴을 가려야 된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것을 그대로 믿느냐 마느냐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큰 광채,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빛이 나는데 그 빛에 가까울수록 가까운 데 사는 이들,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 있는 계시록의 표현으로는 바로 네 생물이 가장 가까이 있고요. 그 주변을 24장로가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3층째 성도로 할 수 있는 교회 시대 인자들 14만 4천 명의 보좌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을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가린다든지 어떤 준비가 필요하대요. 안 그러면 물론 그렇다 해서 눈 멀어가지고 장님된다 이건 아니겠죠. 다만 그 밝기가 너무나 휘황찬란해서 감당을 못한다는 개념입니다. 아마 이것은 저 세상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급의 정도를 부분적이나마 보여준다. 즉 빛의 밝기가 상급의 차이라는 거예요. 에이 그럼 난 빛 안 밝아도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빛이 그냥 이런 눈부신 빛이 아니고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밝기가 밝을수록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겁니다. 뭘로 비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천년 묵은 삼삼을 캐서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온갖 질병이 싹 달아나고 기운이 펄펄 나요. 막. 나이가 80인데 20대 청년처럼 변했어요. 약간 속되지만 그런 비유. 그 정도로 생명의 기운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삶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고 어쨌든 상급의 정도가 빛의 밝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것이 그 연계 구조입니다.
이제 세 번째 과목인 연계론에서 자세히 다룰 건데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3층 천이 있는데 교육받는 낙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탈혼, 영혼이 빠져나가서 무슨 꽃밭을, 아름다운 밭을, 꽃밭을 막 돌아다니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층 천부터가 진짜 천국인데 그 바깥에 천국에서의 삶을 교육하는 임시 머무는, 잠시 머무는 교육받는 낙원도 있다라고 많은 연계 체험자들이 간증합니다. 이 3층 천은 하나님의 보좌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가장 밝고요. 내려올수록 점점 그 빛이 좀 덜 밝아요. 그래서 1층 천, 2층 천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를 봤을 때는 하얗고 큰 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연계 체험자들의 얘기입니다. 3층 천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가 해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14년 전에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이건 자기 얘기예요. 근데 겸손하게 내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말 그대로 입신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께 듣고 왔다는 거예요. 궁금하시다고요? 가셔서 사도 바울 만나서 물어보세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여기서 이걸 놓고 40일 작전 기도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알려줘야 되면 성경이 기록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록을 안 했겠죠. 그래서 낙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3층 천도 그냥 낙원, 즐거운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하나님이 이 19장은 백마 군대가 지상 강림하는데 지상 강림하는 백마 군대에 사람들이 입는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입게 되느냐?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행실의 옷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상 받을 만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에 대해서 상급으로 주어진 옷이 세마포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서 세 가지 옷을 다 다룰 거예요. 자기 옷, 흰 옷, 세마포. 이 중에 세마포는 상급의 옷이구나. 그리고 가장 밝은 옷. 그러니까 흰 옷은 다 똑같이 입어요. 유니폼이에요. 천국의 유니폼. 이 세마포는 상급이 클수록 훨씬 더 빛나는 거예요. 휘황찬란. 그래서 밑에 아랫동네 사는 성도들이 직접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빛나는 옷입니다. 상급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상급을 힘써 사랑으로 또 공력을 생각하면서 헛된 거 쌓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